새해가 되면 늘 우리는 복을 기원하고 행복에, 행복에 대한 꿈을 갖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희노애락. 이게 우리의 삶의 요약입니다. 기쁨이 있는가 하면,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분노의 시간도 있고, 슬픔의 시간도 있습니다.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고통의 날도 있고요. 성공의 순간도 있는가 하면, 좌절의 시간도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여당이 야당 되기도 하고, 야당이 여당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주가를 봐도 어느 순간에는 내려가는 지점이 있는가 하면 또 올라가는 순간도 있어요. 늘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즐거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고난도 유익하고 고통도 유익해요. 만약에 인간의 삶 속에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과연 인간이 올바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성공을 이루어 나가고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는 삶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대로 주어진다고 하면 과연 인간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때로는 고통이, 고난이, 슬픔이 우리의 인간의 삶을 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노애락의 삶 속에 올 한 해를 또 살아갈 거예요. 믿음의 삶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등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을 바라보고 계시고 선함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바라봄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의 위로는 부모가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놀 수 있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믿음의 사람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삶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안에 있다는 굳건한 신앙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 그래서 때로는 흔들림은 있지만 넘어질 수 없어요. 소망 있는 삶. 바라보는 삶은 흔들림은 있을지 모르지만 침몰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에도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겁니다.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을 겁니다. 그 우리의 삶을 요동함이 없이 거꾸러짐이 없이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은 소망의 닻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해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복되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많이 설교한 본문이 시편 1편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복한 교회에 그 이름의 성경적 근거가 시편 1편에 있어서요. 제가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시편 1편은요. 시편 총 150편의 요약이기도 하고 시편이 추구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 복되기를 원하죠. 이 복은 이 원어적 표현인 에세르는 고든 길로 가다, 똑바로 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성장과 번영이라고 하는 말이 또 파생되어 살아가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곧바로 가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주님의 뒤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복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번영과 잘됨의 의미도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보시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해서 아이를 잘 가르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정말 복된 삶, 번영의 삶, 잘됨의 삶,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바에 그 길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되어라. 누가 복된 사람이냐? 부정적인 표현으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람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평탄하겠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더불어 함께하는 삶은 손해보는 삶일 거예요. 신앙의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내가 제일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예요.
그들의 꾀와 그들의 자리와 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바에 그 길 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더 적극적인 삶을, 더 적극적인 복된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누가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중학생 때부터 신앙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강요가 있고, 이끌림이 있고. 그렇죠. 그래도 어느 순간서부터 신앙의 기쁨을 알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서부터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즐거움이에요. 그 신앙의 소중한 의미를 알기에 포기할 수 없어요.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고,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의 말씀과 같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물론 온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신앙이 버거울 때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이 땅의 우리의 삶이에요. 신앙을 하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예배도 즐거움이 있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뭔 복이냐?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 뭐하러 힘들게 사냐?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데 그 소중한 시간을, 그 힘을,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는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생산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순간순간이 정말 금과 같이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영광 안에 살아가고 있고 내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아버지기에 아버지를 외면하며 살 수 없기에 그 소중한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호세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도다.
군사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경제가 힘들어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당신의 나라로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앞에서 떠들고 춤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가 외친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견고함, 기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창조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결과가 뭐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문제의 구절입니다. 우리 2026년 행복한 교회가 또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비전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지 않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간증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 이 고통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인가?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의 근거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있어요. 우리가 산에 가보면 바위 틈에 누가 심지는 않았지만 자라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크게 자라지를 못해요. 다 키가 작고 구부러지면서 자라고. 아마 팔레스타인도 그럴 겁니다. 거기에도 광야가 많고 바위 틈에서 자라는 나무도 있고 거기에는 우기와 건기가 분명해서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언제나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고 잎사귀에 무성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늘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늘 건강하고 오히려 보면요, 성경에는 믿음 가진 자의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음을 봐요. 욥은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우리보다 우리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욥이잖아요. 근데 그 욥이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우리보다 더 불편한 삶을 사시고 더 고통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인의 형통도 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도 있어요.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너무 신랄하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믿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을 외면해도 잘 살아요. 어떨 때는 그 마음에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다 잘 되면 좋겠는데 그걸 바라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을 해도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강력함으로 보응하시면 믿는 사람들이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길 텐데 그러지 않아요. 시편 73편에 성도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악인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죽는 것도 고통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도 보면 고통이 없어요. 요즘은 장수시대가 되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당시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악인은 죽음 가운데에서도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고난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되면 좋겠는데 본문의 말씀처럼 진짜 만사형통하면 좋겠는데 늘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한 감사와 간증으로 살아나가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는 악인의 형통이 때로는 더 강력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결국은 패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성전에 갈 때는 너무나 복잡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도 영원히 잘 살고 있고 너무나 납득되지 않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뿌리를 딱딱한 이 세상 속에 뿌리 내리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생명수 안에 뿌리를 내리며 그 안에 결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복의 100%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저도 아삽과 같은 때로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나갈 때가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때로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있는 병도 없어야 되고, 있는 고통도 사라져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사람의 고민이기도 해요. 그래도 또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이 복입니다. 내 뿌리가, 내 삶의 뿌리가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믿으나 믿지 않으나 교회 오는 거 외에는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다른 것은 우리의 그 뿌리가, 우리의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생명 강가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뭄이 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가뭄이 들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폭풍이 오면 나무가 찢기지고 잎사귀가 떨어져요. 그래도 뿌리를 통해서 여전히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형통은, 가장 기본적인 형통은 그거예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영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결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형통이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과 육은 하나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육신이 연약하면요, 영혼도 연약해져요. 육신이 너무 아프니까요. 육신이 큰 병마에 맞닥뜨리면요,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했나?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덧입으면 그게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에도 풍성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은 육신의 주도적인 삶이라고 하면, 신앙은 이 세상의 삶과 달라요. 또 다른 구도의 삶이에요. 더 차원 높은 삶이에요. 내 영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적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으로도 확장되고 우리의 가정으로도 확장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올 한 해도 그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요. 그렇게 살아가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도 있고 분노하고 슬플 때 그 분노와 슬픔이 우리의 삶을 휩쓸어 가지 않도록 세상을 종말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 고통 속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휩쓸려 가서 주체하지 못하는 흔들거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소망 중에 한 해를 살아가서 우리 영육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삶이 바뀌어지고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2026년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